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을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 얻은 우리에게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 구미 지역의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복음의 전당으로 우리 구미교회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또 지난 한 주간 구미교회 오전 집회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며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 또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신앙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 말씀의 시간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제가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 본문의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오전 집회할 때 요즘은 다 집회 시간에 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찾아서 화면에 띄워드렸거든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말씀을 조금 늦게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1절부터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됐습니다. 좀 긴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 모든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큰 울림과 또 감동과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비유가 더 가슴에 많이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금 읽으면서도 가슴이 좀 먹먹하거든요. 느껴지십니까? 경상도 분들은 뭐 느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100 중에 하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10 중에 하나, 그것을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소중함,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24절의 내용, 세 번째 비유죠.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잃었다가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 얻은 그 아들을 반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11절 이하에 있는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1절 이하에 있는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죠.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아마 이 그림을 다 한 번쯤은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물론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 속에는 총 몇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몇 사람 보이세요? 잘 모르시겠죠? 자, 확대해 보시면 총 6분입니다. 맨 뒤에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쉽게 살펴볼 5명이 보이죠. 여기 한 명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총 6명의 인물이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그림 속에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잘 담겨 있고, 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는지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느끼는 감정들이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잘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로 이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한 가지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이 아버지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 특히 어디를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까? 바로 이 눈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차이가 있죠. 이 왼쪽 눈에 음영을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왼쪽 눈, 아버지의 왼쪽 눈을 짓물러 있는 눈으로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짓물러 있는 눈에 잘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림의 장면은 바로 아버지의 양손입니다. 아버지 편에서 이쪽이 왼손이겠죠? 그리고 이쪽이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약간 투박하죠? 거칠어요. 밖에서 일을 하는 손으로 그린 겁니다. 반면에 이 오른손은 아버지 편에서 오른손이죠. 이 오른손은 여자의 손처럼 아주 매끄럽고 손가락도 길죠. 무엇을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의 손이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의 손, 바로 이 아버지 편에서 왼쪽 손이죠. 뭔가 투박하고 거친 손, 그 왼쪽 손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뭡니까? 돌아온 아들의 머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머리를 다 대머리처럼 깎았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머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 죄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고단한 인생도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의 죄수들은 머리를 다 대머리처럼 빡빡 깎았거든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이 다 죄인된 삶을 살 것을 이 렘브란트는 아마 이 그림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의 양발입니다. 왼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발은 신발을 신고는 있지만 다 헤어져 있습니다. 낡아져 있는 거죠. 무엇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떠난 삶, 부모의 품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비참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만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비록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헐벗고 굶주린 모습은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비로소 평안을 찾은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거칠고 고단한 삶, 괴로웠던 삶을 끝내고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지만 이제 비로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심할 수 있는 평안한 아들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아들의 삶이 과연 이전과 같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나갔던 많은 물질들은 다 금세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당장의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처참한 신세로 몰락해버린 거죠. 결국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뭡니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결국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을까요?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아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아들을 기다렸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그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그 아들,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과연 이 허랑방탕한 삶을 마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허랑방탕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과 그 아버지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과거와 같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은 늦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방탕한 삶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그 아버지에게 응당 효를 다하는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돌아온 아들의 삶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아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일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맞이해 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너무나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성과 노력과 우리의 눈물 때문이 아니죠.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아시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육간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삶으로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삶일까요?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것, 온전히 기도 생활하는 것, 온전히 교제 생활하는 것 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누가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 삶보다 더 기뻐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웁니까? 우리가 왜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고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남겨진 이유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골로새서 1장 6절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영생 얻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날이 있죠. 물론 그 정확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도 그 날이 있어요. 1513년 거듭남을 경험했다. 그 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죠. 1738년 5월 24일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요, 5월 24일이 되면 교회가 잔치를 벌여요. 왜요? 이 요한 웨슬레가 거듭난 날인데 자기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거듭난 날에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사실 이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3대째 목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자신이 쓴 자서전을 보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배를 타고. 그런데 자신이 탄 배가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그 시점에 배 밑창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찬양을 누가 부르고 있었는지 아시죠?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교도인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요한 웨슬레가. 지금 우리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험에 있다고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우리는 거듭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지금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왜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그때 자기의 구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탄 배가 무사히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요한 웨슬레는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38년 5월 24일 이 자서전에 보면 시간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죠. 저녁 8시 45분의 일이었다.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날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 209장 잘 아시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그 후렴구 아시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라면 두 번째 사실도 있죠?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진짜 자기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통해 어떤 또 다른 열매가 맺혀졌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밖에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항상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특히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인데 그 날 이후에 내가 구원받기 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있잖아요. 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아요? 모독을 받는도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구원받기 전과 후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또 언행들, 그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나의 그 잘못된 언행과 행실, 그 습관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를 양에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양에 비유된 이유가 뭡니까? 양은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길 잃은 양처럼 비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마감하고 스스로 돌이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서 되겠냔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다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의성교회 성도님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변화된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믿지 않는 이방인이 최소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뭘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한마디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구원받기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는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힘을 갖게 된 겁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거룩이 히브리 말로 카다시입니다. 카다시라는 뜻은 구별, 분리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 과거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또 살았으리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기억한 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과는 구별된 자들로, 분리된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현재,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세 단어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 에베소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12절부터 만들었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2절로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현재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이제는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그때는 이제는 이제부터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 그때는 구원받은 현재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후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관계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죠. 바로 이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됐는지를 보세요. 심판자였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죄인이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 권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후사답게 내가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답게 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단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혹 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나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이 보인다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후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전도는 또 다른 열매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말하죠.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몰래 죄 짓고 있는 거 있죠. 그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요 쑥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교회 주변을 맴도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바로 신앙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왜 신앙 가운데로 깊숙하게 못 들어왔는지 제 양심은 잘 압니다. 제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숨은 죄가 있었거든요. 이 술은 빨리 끊어지는데 이 담배가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 가방 속에는 늘 후라보는 껌이 몇 통씩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한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다 아셨어요. 그 담배 냄새가 그게 굉장히 진하게 나잖아요. 근데도 저에게 누가 한 사람도 그 죄 버리라고 닥달한 형제 자매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숨은 죄, 숨은 허물이 있다 보니까 깊숙하게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혹 나에게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 정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권속답게, 후사답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에 이뤄져 있던 영혼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어두움이라는 게 뭡니까? 숨은 죄, 숨은 허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지 못한 숨은 죄, 숨은 허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열매들이 영원히 잃어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죄로부터 완전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도 있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까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죄성이 없어졌다 말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라고 말하죠. 내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분명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몰래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변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호인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혹 앞으로 살면서 부지 중에 짓는 그 죄까지도 자신이 영원히 용서했노라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시는 분, 변호해주시는 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제일 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뭡니까? 분명 없던 마음이 생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던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의 법을 쫓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제가 2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제일 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여전히 이 두 마음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 안 짓는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죄성, 죄의 기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것이 생겼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진짜 무엇이 바뀐 걸까? 이게 바뀐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바뀐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죄성까지 다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바뀌었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생겼어요, 내 안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뭐 나이트클럽에 가 있어도, 노래방에 가 있어도, 술자리에 앉아 있어도 별반 그것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친구들은 땅을 보고 사니까 땅에 속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땅보다 하늘이 더 바라봐지는 겁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죠?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접점이 생기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요, 재미가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노래방을 같이 가서 세상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이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이 뭔가 양심에 찔려요.
다시 말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주 작은 죄에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냥 길가에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괜히 찝찝해져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뭔가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정도가 무슨 죄야? 그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괜히 양심에 걸리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없던 마음이 생겼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속에는 육과 영의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은 죄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난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늘 싸웁니다. 그렇다면 육과 영의 싸움에서 영이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는 여전히 육과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육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의외로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하기까지만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꼭 마시는 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내 육신을 물리치고 영의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들고 있는 손에서 물건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건이 땅에 떨어집니다. 왜요? 땅은 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당기는 힘보다 붙잡고 있는 힘이 더 강하면 물건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더 큰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더 큰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령의 힘이 강할 때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뭡니까? 상대방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투구요,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저 분의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상고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제를 나눌 때 입에서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분이 굉장히 신앙이 지금 건강하구나,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는 투구요,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전도집회 말씀입니다. 전도집회 말씀을요, 자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이 전도집회 말씀은 이뤄진 영혼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음에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집회 말씀을 많이 듣지 않는 분들은 신앙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육신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집회 말씀을요,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전도집회 말씀은 꼭 이뤄진 영혼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 말씀, 우리 전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 전 세계에 우리 교회만이 가진 시스템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먼저는 이뤄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힘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는 얼마나 연약한데요. 얼마나 연약하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삶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바로 내 삶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겐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많이 읽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정말 게으른 양식만 구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요, 채 1독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 삶이 변하겠습니까? 1년에 4독, 5독씩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최소한 구원받았다면 1년에 1독 정도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나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대로 이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교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제 생활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순서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주제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끝나면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 교회 생활이 곧 교제 생활이라는 것을 빌립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의 주제가 핵심이 무엇이 돼야 되냐를 알려주는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만나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중심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이 쭉 순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이 곧 교제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교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골로새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딱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상고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내 신앙이 쑥쑥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제 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죠. 교제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말씀 보고 말씀 들을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물리칠 수 있는데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잠언에 보면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빛나게 하느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막 구원받고 신앙이 아주 어린 분들도 계시죠. 아주 온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여전히 거치신 야생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죠. 철끼리 서로 부딪혀서 명검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그 친구의 얼굴이 빛나집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에는 기암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암괴석은 보기는 멋있어요. 그런데 건축 자재로는 소용되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로 소용되는 돌은 기암괴석이 아니라 강자갈이죠. 자갈이 쓰이는 거예요. 자갈 보면 모난 자갈이 있습니까? 다 둥글둥글하죠. 왜 둥글둥글하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둥글둥글한 돌이 아닙니다. 그 빠른 유속에 의해서 물살에 의해서 깎이고 물살에 의해서 쓸려가면서 돌이 돌끼리 부딪히면서요 모난 부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건축에 쓰임이 될 수 있는 건축 자재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의 모난 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깎이고 둥글둥글해지죠? 바로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요. 이 교제를 모르면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의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봐야 쓸데없어요. 이 악한 동무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는 너무 재밌게 지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모였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재미없어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야 정상인 거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역 모임도 안 빠지고 조모임도 안 빠지고 봉사의 모임도 안 빠지고 청년의 모임도 안 빠지고 모임이 있으면은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 계셔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는 줄 압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기 원하신다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레몬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대요. 믿음의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누군가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제일 크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제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제를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간 있을 때 나오고 시간 없을 때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제는요,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진리를 반드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교제는 반드시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무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가장 안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다윗이 언제 범죄했는지 아시죠? 혼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타서 다윗을 무너뜨린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제를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제가 나를 지켜주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며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는 삶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 안에 채울 수 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있지만 내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를 질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버리지 않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하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왜 하시는지 아세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회초리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내 자녀니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 죄를 지면 내가 회초리 됩니까? 남의 자식인데 회초리 되겠냐고요. 그런데 내 자녀가 죄를 범하게 되면 징계합니다. 그리고 징계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징계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죄를 짓고 몰래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 징계가 없어. 그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내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해요. 이렇게요.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을 종아리 걷어 회초리 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요.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는 죄성이 존재해서 이렇게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비성경적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해요.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회개는 뭐예요?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죠.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죠. 의인이 죄를 지게 되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자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백하시면, 의인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이 의인이 하는 이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인들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자백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위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상태도 여전히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나의 신분은 의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상태는 뭐죠? 죄인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자였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권속이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죄는 바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하나님의 아들의 죄는 멸망이 아닌 무엇이 있다는 거죠?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죄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과 후의 회개의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이 아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도 암송하더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에게는 징계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숨은 죄 숨은 허물을 고수하잖아요. 그럼 내 명대로 못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기한 전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 영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 육신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내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자그마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실 때 빨리 있잖아요. 그 숨은 죄 숨은 허물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한마디로 맞고 자랄래, 맞기 전에 자랄래. 이 선택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듣고 읽는 것에 절대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성도들의 교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내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자신 없으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있으면 결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나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자신 없으면 나는 붙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교회에 붙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 절실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물리치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힘과 육신이 이끄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는 여전히 공존합니다. 처음에 막 구원받게 되면요, 성령의 힘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성령의 힘은 한 10%, 육신의 힘은 한 90%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가기 싫은데 누가 억지로 데리러 온대요. 그러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의 힘이 한 30% 됐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 비가 적게 와요. 그리고 꼭 데리러 안 와도 누가 전화하면 교회 와요. 그래도 안타깝죠, 이 사람도? 그래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반반이 됐습니다. 반반 치킨이에요. 반반 치킨. 반반 치킨 정도 딱 되잖아요? 성령의 힘과 육신의 힘이 한 반반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는 있잖아요, 일기에 관계없이 주일은 잘 참석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수요일은 또 잘 안 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좀 안타깝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 드디어 반반에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힘이 조금 더 세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7대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수요일도 잘 나와. 그리고 조금 약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성질은 있어. 성질은 있어요, 성질은. 그래도 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힘이 90, 육신의 힘이 1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도 어때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붙어 있잖아요. 결국 성령의 힘이 육신의 힘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죠. 교회 크고 십자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성경적인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기준에 근거한다면 우리 구미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참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통해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구미교회에서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주일 아침 구원받은 이후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귀한 삶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 구미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전도 집회와 또 교회 계획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머지 모든 시간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